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이 전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1년은 52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52번째 주일인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 우리를 좀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지금껏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일정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좀 평소보다 좀 깊어지고 숙연해짐을 느낄 겁니다. 아마 감회가 남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양하람, 최서준, 김승원, 최승원이 아니고 김승원, 김예원, 김지민,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의 어떤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왠지 좀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 혹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여러 본문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즌에 마지막 타이밍에 있었던 이 중요한 교훈들 한 번은 오늘 나누고요. 또 이렇게 오늘 다 못 나누는 내용은 송구영신 예배 때 또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본입니다. 본.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또 한자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지금껏 설교하면서 정했던 제목 중에 가장 짧은 제목입니다. 이렇게 본. 본보기를 말하죠. 영어로는 뭐 모델
혹은 이그젬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이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보기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실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평소와 좀 이제 사뭇 다르죠. 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시험 기간이 되면 자녀들의 눈빛과 태도가 평소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긴장도 하고 좀 까칠해지기도 하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도 평소와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비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렇게 팔아 넘길 것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이어 3절에서도 그 분위기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데 3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에 저녁 먹는 중이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유월절 만찬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림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과 가르치는 이 교훈은 거의 뭐 마지막 레슨이라고 보아도 이제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들 중 이 마지막 타이밍에 보이셨던 행동과 그 가르침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오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먼저 취하여 행하십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물론 복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들을 각 복음서들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실 때 바닥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시죠.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행동들을 종종 하십니다. 혹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다루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셨죠? 땅바닥에 앉아서 글자를 막 그적그적 쓰고 계셨다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성전에 가셨을 때 환전해 주는 그 환전상과 또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환전하는 테이블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쫓아보내시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과 어떤 모든 행동들 사실은 너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을 고려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이신 행동과 가르치셨던 교훈은 좀 더 비중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보이셨던 행동과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좀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을 하셨죠. 제자들과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벌떡 일어나신 다음에 입고 있던 겉옷을 외투를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같은 뭐 앞에 있는 솔민이부터 시작해서 솔민이 발 씻고 그리고 서진이 발 씻기고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발을 닦아주시고 삥 돌다가 누구 차례가 되었을까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애견남일까요? 테토남일까요? 아십니까? 애견남과 테토남. 베드로는 테토남처럼 보입니다.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굉장히 하고제비였습니다. 아무튼 엉뚱미가 가득한 매력 있는 캐릭터가 베드로입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런 풍랑이고 이렇게 막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지켜봐야죠. 이렇게 생존 본능이 작동해야 되는데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엉뚱미를 발휘하죠. 실제로 무리를 걸었던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갑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 베드로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참 베드로스러운 행동을 하죠. 예수님과 발 씻겨주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었다, 신랑이 걸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스승이신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리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 의미를 알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이 좀 베드로 편에서는 좀 시원찮아 보였는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어디 감히 제자가 스승님께 발을 내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죠. 좀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걸로 예수님과의 인연도 완전히 안녕 빠이빠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너무 베드로스럽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저는 목욕시켜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발만 시켜주고 있는데 하고제비이기 때문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정말 단순하죠. 정말 순진하고 정말 엉뚱미가 가득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온몸은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또 암시하십니다. 아무튼 엉뚱미가 가득한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착한 뜻, 좋은 의도로 접근한 거지만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맞으면 혹은 예수님의 코드를 못 읽으면 예수님을 은근히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처럼 은근히 힘 빠지게 만들고 지체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죠. 주변에 보면 설득이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클 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또는 공동체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 누구보다 뜨겁게 반응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뜨겁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말씀하시자 베드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막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당신이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지금 큰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어떤 막 사악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안 맞습니까? 코드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제가 저 고생길 가려고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한 이렇게 그렇게 뜻을 밝혔는데 누군가 여러분 나서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죠.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것들도 더 좋은 척도 많이 만드셔야죠. 이렇게 막아서면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고맙고 이분이 찐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베드로의 행동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하는구나라고 하며 호되게 야단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발을 못 씻기시게 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행동,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하는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알겠던데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멋있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지지하거나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인간적으로 좋은 의도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의 어떤 섬김의 결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까요?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강하게 질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시고 행하라 하실 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겠지만 예수님과 맞추는 영적 조율을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조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적 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맞추려고 하는 이런 영적 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르침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죠? 베드로와의 실랑이가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혹시 너희들 파악했냐,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뜻도 없이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생이고 나는 스승이 맞다. 주님이 맞다. 나는 인간적으로 너희들의 선생이다. 영적으로는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맞다. 그럼에도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너희들이 파악했냐?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본을 보인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심심해서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시려고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죠. 히포데이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눈 아래 바로 놓아두는 것 이런 뜻입니다. 눈 아래 바로 놓아두는 것. 이게 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눈앞에 바로 놔두면 어떨까요? 바로 보이겠죠. 보면 확실히 알고 뭔가 지식을 취하든 행동을 하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조금 더 걸리기도 하는데 뭐 어항 보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고기를 챙기면서 어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 너무 힘든데 우리 아들들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진이하고 서준이하고 야,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너네가 좀 도와줘라. 아빠 팔이 좀 안 좋다 하고 이렇게 좀 시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들들에게 문서로 1번 뭐 이렇게 물 비우기, 2번 물고기 잡기, 3번 안에 있는 구조물들 깨끗이 먼저 치우고 닦아내기,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렇게 문서로 남겨서 하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입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배우겠죠. 그게 뭐든지 간에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표현이 예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집요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집요함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제자들의 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와 집요함이 보입니다. 이것은 행할 줄 아는 제자들로 이것을 이러한 행동을, 이 섬김을 행할 줄 아는 제자들로 내가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마지막 식사 자리이고 그것도 유월절 명절 만찬을 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서,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권사님들 보고 이렇게 회의하자고 해놓고 한 5-6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 갑자기 얘기도 안 돼 있는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 신발 좀 벗으십시오, 양말 좀 해요, 발을 씻기려고 한다고 하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되는갑다 야 하면서 그 섬김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죠. 아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제자들에게 좀 빙의를 시켜보니까 이 제자들 상당히 불편했겠다. 스승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6월절 만찬에, 이 제자들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만류까지도 뿌리치시면서 이 행동을 완수하십니다. 요 정도 불편해하면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행동을 완수하십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먼저 이제 발에 묻어 있는 더러워진 제자들의 먼지를 털어내시고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우리 성탄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이렇게 막 황송한 사건인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종놈들이나 하는 행동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고 계십니다. 천하디천한 죄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의미를 여러분, 둘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대충 감 잡았겠지, 쟤네들 초딩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나하고 지금 3년을 꼬박같이 다녔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알아먹었을 거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접근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고 주님이다. 그럼에도 신분, 명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내 제자인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
발 씻겨주는 섬김의 행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말씀 더 이어가십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가 한 번만 나와도 엄청난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다 아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거 메시지 번역 보시면 사원이 사장보다 높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더 직설적으로. 어떻게 사원이, 일개 알바생이, 일개 사원이 어떻게 사장님을 뭐 이리저리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이 결이요, 여러분, 좀 평소에 예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주님이다. 예수님 보통 이렇게 접근 안 하시고 보통 자기를 낮추시지, 내가 너희들 스승이야, 내가 너희들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먼저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스승이다, 내가 주님이다, 너희는 제자고 종이야, 이런 내가 직접 행동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였다면 너희도 당연히 행해야 하는 거야. 행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시죠? 섬김을 강조하십니다. 서로 섬김을 강조하시죠. 이 본문을 여러 번 곱씹으며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종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이 본을 보이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섬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의 이 주 되신 신분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행동을 통하여 먼저 보이셨고, 또 당신의 주 되심과 제자들의 어떤 제자됨, 그 종됨을 강조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걸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강조하신 걸 보면,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가치에서 이 섬김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이 섬김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치심과 이 모든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반드시 다른 거 못해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안 섬겨도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안 섬겨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분의 제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마인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섬김의 마인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반드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섬김을 배워야 하고 갖춰야 됩니다. 아이들 말로 하면 이렇게 득템하죠. 그렇죠? 득템. 근데 필수템입니다. 이걸 갖추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섬김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꼭 갖춰야 될 필수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의 본성은 높아지기를, 그리고 섬김받는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잔치에 상석에 앉고 싶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본성이죠. 이런 본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질기고 강해서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은, 최소한 이 순간에는 섬김을 생각하고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높아질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자꾸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보다 나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행한 걸 보면 나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이 섬김의 절정에 다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이 섬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뭐 했죠?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른 순간에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나도 섬겨야지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싸움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 두 제자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로비합니다. 이게 너무 섬김과 어긋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섬김이 이렇게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제가 설교 중에 섬김을 이렇게 대놓고 강조한 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 자체가 섬김이구나. 섬김이 기독교 가치 중에서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필요한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섬겨야 될 그 순간에서조차 섬길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섬김이요, 둘째도 섬김이요, 셋째도 섬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즈음에 섬김을 이토록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섬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복음이 저런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마인드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이 본을 받아 우리가 섬김의 마인드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될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게 하려면 여러분, 섬김은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 섬김의 그 모습을 본받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며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토록 중요한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여러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여러분
이렇게 좀 뭐 지리하게 전달되는 것 같고 큰 내용 없어 보여도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들 있죠. 찬양. 그 찬양도 이 한 주간 많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은 세 군데를 추천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0장 43절부터 45절,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좀 새기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섬김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낮추고 죽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죽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이로써 섬김은 항상 우러러 봄으로 행해야 합니다. 항상 섬김받는 사람이 중심,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편에서 자, 얘다. 우리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섬긴다고 말할 때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접근합니까? 한 번씩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걔 입장을 생각을 못했다. 한 번씩 막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그냥 이렇게 옛다 막 호의를 베풀듯이, 이거 섬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무릎을 꿇으면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겸손은 다 짝지처럼 같이 다닙니다. 겸손 없이 제대로 된 섬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낮추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나 자신에게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럼 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침은, 하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우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본성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될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여러분, 만약에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섬김 받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발 좀 씻겨라 그러면 예수님, 당연하죠, 예수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애매한 대상이라면 그 상황마다 갈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죽게 하듯 해라.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하듯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하듯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아이를 예를 들어서 우리 태경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태경이를 대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나도 좀 힘들고 짜증이 났지만 태경이에게 그렇게 막 공손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게 제가 태경이를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거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꿀렁꿀렁 거리신다면 마음을 정하시고 뭐라도 하려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원하셔서 이 공생의 마지막 쯤에 이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 가족들이여,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망설이지 말고 그 섬김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러분 여미고 겸손의 허리띠를 덩이고 우리 함께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여러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의 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누군가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섬김의 교훈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놓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섬기고픈 소원도 생겼습니다. 주님 간구할 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더욱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주님,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오늘 나누었던